사람들이 놓치는 7가지 진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잊고 사는 것들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어른의 93%는 공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아예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잊어버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포기합니다. 반대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모든 부분들을 잊어버려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7%만 진짜로 이해된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 설명한 말이 거의 7%밖에 이해할 수 없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내 말을 그대로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연소득 1억 원 이상은 국민의 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인구의 5%만 해당되는 것인데 연봉 1억 또 수입이 1억이 넘으면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21일이 걸린답니다. 어떤 습관 일을 시작하면 21일이 돼야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21번은 해야 아침에 깨어나고 담배도 21일을 끊어야 진짜 거기서부터 효과가 나고요. 술도 21일이 지나야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한번 어떤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밖으로 배출하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고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담배는 10년이 지나야 거기서부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 기도에도 21일이 아주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는 걱정, 미래의 걱정은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통계입니다.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삽니다. 그 걱정과 염려는 대부분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예 걱정하는 것을 하지 말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5초 이상 고민하면 핑계를 만들게 된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을 깊이 묵상하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고민할수록 핑계와 변명만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공부한 것은 하루만 지나도 70%를 잊어버린답니다. 1번과 연관해 보면 어른의 93%는 그나마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7%가 공부를 해도 70%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은 이 말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신라 호텔 뷔페를 먹든지 워커힐 호텔 뷔페를 먹든지 10시간 지나면 다 배고파요. 그런데 나는 또 배고플 거니까 밥 안 먹어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긴 한데 기억이 참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표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통 말할 때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회사도 있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원리를 따라, 여기 원리가 카논, 바로 캐논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할 때 이 원리를 따라, 이게 카논입니다. 이 카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30cm 자라고 하던 자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캐논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믿음과 행함의 표준이 되는 교과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선도 다 무너졌어요. 모호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고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는데 알기는커녕 죽도 밥도 안 되게 됐어요. 죽기만 할 뿐 선과 악의 기준이 완벽하게 혼돈돼 버렸습니다. 해서 선과 악은 사실상 인간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찾고 요구를 해도 거의 다 세상은 정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하는 법도 다 무너졌어요. 아예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판단 기준도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은 그 말이 맞다 그러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맞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규칙, 법은 바로 성경이 그래서 카논이다, 법이다, 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 그 기타의 모든 종교가 있는데 성경을 능가하는 이 교과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젊은 종이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입김이 쏘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김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입김을 쏘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인데 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는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우리가 교보에 가보면 그 엄청난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세상 사람들을 교훈할 수 있는 교과서는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사회고 가르칠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교과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책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논박, 반박, 비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박, 책망하는데 어떤 것에 대한 책망이냐면 성경은 내 생각을 반박합니다. 내 생각을 비난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논박합니다.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공격합니다. 생각을 송두리째 부정하기도 하고 반박하고 비난할 때 얼른 알아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공격해 오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르게 함인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정직이나 의로운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과 모든 게 타락을 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바로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전의 상태,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당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의 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 상태로 회복하고 죄를 짓기 전으로 회복하고 갱생하는데 특별히 성격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50년 믿어도 성격은 여전합니다.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 신앙을 오래 다녀도 성격은 못 바꾼다. 이제 그 성격을 바꿔야 진짜로 신앙인이 되는데, 그 성격을 바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제가 수번 반복했습니다. 이 의로, 디카이오시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우리가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칭의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국의 기독교인은 첫 번째만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모든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도 중요하다. 이게 50%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정의와 도덕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분이 어떤 구체적인 교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아침에 가면요, 특히 새벽 기도회나 이런 데 가면 주차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차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도 아주 그냥 꾸역꾸역 차를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주차를 다 주차해 놓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차를 받쳐놓은 거예요. 못 빼는 거지. 빨리 지금 끝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차를 못 빼. 그러다가 기다리다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벌써 20, 30년 전에만 해도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냥 기다려요. 그러다 1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니까 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외치고 딱 나갔는데 1시간 동안 차를 못 빼니 화딱지가 나서 바로 그 현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지.
여러분 이게 다반사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직접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세게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 다 갖추어서 예배하고 나가놓고 정의와 도덕도 없어요. 1시간 못 기다려서 바로 위에 감정이 분노가 폭발한다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잘 못 본 겁니다. 모세는 화 한번 잘못됐다가 120년 동안 살고 눈도 총명하고 뇌도 치매도 안 걸렸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6번째는 교육입니다. 이것은 가정교수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훈련과 교육이고 어른에게는 정신 수양과 덕성을 증강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거의 다 여기는 어린이들이 없고 어른이니까 정신 수양, 덕성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잠언의 말씀을 꾸준히 읽게 되면 세상의 어떤 노자, 어떤 이런 주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게 한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큰 뜻은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인데 좋은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잘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선한 좋은 성품이 아닌 사람은 누가 뭘 시켜도 다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인들은 일생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공부했을까 질문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10가지,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어진 보물로 주어진 성경의 10가지 이유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이해되는 성경으로 읽어야 한다는 전제를 정말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거의 100년 동안 읽어왔어요. 너무너무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보고 너무 속상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오히려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정말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으로 성경 번역해 놓은 게 너무 이상하게 번역해 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회에서 중국 지역으로 먼저 파송한 선교사가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2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려고 보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번역할 수 있는 조선 사람들을 찾았는데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 요 4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도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생판 전혀 비기독교인 4사람이 성경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중국이나 일본은 성경을 번역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놓고 다 번역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중국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 즉 한문으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와 영어 성경을 대조하면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그냥 번역을 잘해도 괜찮은데 성경 배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보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게 생소하고 하나님을, 신앙을, 예배를, 찬송을 몰랐던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그냥 한문을 놓고 그리스어와 영어 성경을 놓고 대충 조정을 해서 번역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문제가 생겼겠냐. 그 예를 하나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14장 13절 한 절만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맨 끝에 개역 한글, 맨 끝에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 세 가지 성경을 번역을 해놓은 성경본을 제가 세 성경 구절을 똑같이 했는데 개역 개정, 즉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약 한 10년 전에 개역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가 100년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스스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 100년 동안 이렇게 읽어왔어요. 그럼 스스가 뭐냐? 그럼 하나의 신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이미 세계사를 다 배워요. 세계사 용어하고 성경의 용어가 다르니 성경은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이상한 나라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개역개정에는 두 번째 성경 구절 보면 제우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스스를 중국말로 스스라고, 제우스를 스스라고 하니까 그대로 한글로 스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100년 동안 읽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서 로마 신화에 제우스는 등장하는데 스스는 뭐냐? 스스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게 있어 그러지 자기들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본문을 세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말 성경이 얼마나 읽으면 금방 마음속에 머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한글은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서 책은 무슨 하고자 하니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이거를 웬만하면 한글로 다 우리말 현재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중요한데 이런 오류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를 배운 단어들이 성경에 없으니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다음 세대를 논하니 정말 안타깝지요. 여러분, 지금 지난해에 드디어 대한성서공회에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이 또 하나 나왔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140년이 됐는데 이제야 성경에 잘못된 걸 알고 번역본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성경은 이해되는 성경으로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영어는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못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지. 해석이 안 되면 영어를 100번을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성경이 읽혀지는,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으로 읽어야 될 전제를 가지고 성경이 인류에게 보물인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음식이다, 주식이다. 그리고 일본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다른 것은 다 습기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쌀밥을 먹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빵이고 쌀밥이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성경을 번역할 때 사람이 쌀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빵이라고 하는 단어도 몰라요. 서양의 주식인 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게 뭐냐 그래서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떡을 언제나 먹어요? 떡은 명절 때만 먹는 게 떡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은 1년에 2번만 읽으면 되겠구나. 추석하고 설 때만 떡을 먹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빵인데 이 빵의 개념을 몰랐던 단어가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빵이 얼마나 많아요. 서양의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 밥 먹고 또 빵을 먹어요. 열심히 점심에 가서 고기 먹고 밥 먹고 비빔밥 먹고 볶아서 먹어놓고 찻집에 가서 또 빵을 먹어요. 이 빵은 서양의 주식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쌀밥이에요. 그것도 오곡밥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쌀밥이다. 그 쌀밥을, 오곡밥을 꼭꼭 씹어서 잘 드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말씀했는데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랜턴만 딱 켜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성경이다.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험난한 길, 낭떠러지 길을 랜턴으로 켜면 바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길이 보이더라. 여러분, 직장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는 걸 지켜본 적이 있죠.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 힘을 내라 그럴 때 젖 먹던 힘까지 내라 그런 말 표현 들어보셨죠? 젖 먹던 힘까지. 근데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를 보면요 정말 진짜 젖 먹는 힘이 얼마나, 젖을 빠는데 머리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들이 막 빨아먹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린애 젖을 먹여보면 이 애가 이마에 땀이 뽀송뽀송 날 때까지 그냥 젖을 빨아. 그 말이에요.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찌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북적북적 크게 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제시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가 그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표현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갖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법원을 나서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정말 신앙의 성직자로서 반성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베드로도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아라. 회개가 하려면 성경을 읽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된다. 다섯 번째, 성경은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욕하는 것은 기독교와 거리가 먼 것이에요. 성경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소망을 갖게 해요.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창녀도 예수를 믿으면 회복됩니다. 죄인도 회복되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미래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 전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수비만 해서는 절대로 어떤 게임에든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수비만 하다가 우리나라의 축구가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한 골 넣으면 그 다음에 수비만 계속 하다가 두 골 넣고 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검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갖고 가서 승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기도의 분량에 있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것인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이다.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감각적인 기쁨, 향락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내 기쁨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최소한 3명 이상이 기뻐할 기도의 제목을 선정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8번째, 올바른 삶의 길을 찾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잠언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번째는 번창하고 성공하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거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은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에 세상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번창하고, 아무리 청문회를 하고 아무리 검사가 나를 질문을 해도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10번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최종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영생의 책이에요. 세상 어떤 책을 봐도 영생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은 뱀띠 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의학과 의술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에 뱀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 지팡이인데 뱀이 감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의사협회 로고에도 저렇게 뱀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가장 사탄이라고 하는 뱀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싹 감아놓고 있냐. WHO 세계보건기구 엠블럼에도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지팡이는 오랫동안 의학과 의료계의 상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허물을 벗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생과 갱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것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로마 신화에서 온 그 맥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뱀은 한꺼번에 통째로 삼키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냥 씹지도 않고 그대로 삼켜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사탄인데 이걸 뱀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뱀을 칭찬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예수님이 성경을 모를 리도 없는데 왜 뱀을 지혜롭다고 했을까? 방법은 이렇습니다. 뱀은,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여자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러니까 사탄도 그걸 알아서 지혜롭게 먼저 아담에게 가서 파멸시키기가 어려우니 하와를 꼬드겨. 그래서 너 먼저 따먹어 그랬더니 이 하와가 홀랑 따먹고 나서는 얼른 가서 뽀로로 달려가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이것도 드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홀딱 받아먹었다가 파멸한 거예요. 이 방법론을 지혜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락시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을 지혜라고 한 거예요. 나쁜 의도인데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하지 않고 문제만 제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언론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문제만 있다고 얘기해요. 그 문제만 있다고 얘기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악한 뱀이 시도했던 그 방법론처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바로 방법론을 제시한 책이 성경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그 어느 걸 하나라도 코에 걸린다고. 여러분, 성경은 방법론을 제시한 책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을 하다가 직장에 가다가 관계가 깨지거나 모든 문제가 혼탁해지거든 이해되는 성경으로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보석 같은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옆에 늘 두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 샘플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결론은 이해되는 성경으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난제들이 다 거기 안에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탁월한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교과서는 공부하지 않고 옆에 있는 참고서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공부하고 이해되는 성경으로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